네, 오늘 느보산의 모세와 랍바성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역시 지난 2월 하순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으로 제가 다녀오면서 그 성지순례 첫날 우리가 방문했던 두 곳인데요. 거기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고 또 이것이 바로 뒤에 그 랍바성 사무엘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 마지막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간 성장하면서 아주 지도자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쳐야만 하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고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아주 큰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일을 이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또 지도자의 삶을 40년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마지막 40년간 그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큰 사명을 감당했고 앞에 있었던 그 80년의 기간 궁정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40년간 80세에서 120세에 이르는 참 노령이지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 왕한테 갔을 때 얼마나 그 큰 나라의 막강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왕을 상대로 해서 담판을 하고 대결을 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협상을 하고 말이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에서 이제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마침내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이 또 백성들의 많은 문제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광야 생활 40년이 마쳐갈 무렵에 요단강 동쪽까지 왔어요.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요. 그 요단강 동쪽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 몇 족속들과 왕들과 불가피한 전쟁을 또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 이 말년에 전쟁도 하면서요. 그렇게 또 그 영토를 얻게도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민족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막 모양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출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면은 앞에 펼쳐질 일들은 이제 놀라운 일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누리는 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전쟁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땅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 이제 그 열매, 그동안 이 오랜 이 민족의 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그 족장의 시대,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의 그 고난의 시대를 다 이렇게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결정적인 시기. 모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가나안 땅
그 열매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곳에 왔는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요. 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느보산은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멀리까지 시야가 잘 확보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해서요. 여러 곳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길앗 온 땅을 단까지,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평지 소알까지 이렇게 쭉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얻게 된 사진을 좀 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살표가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 땅의 나중에 수도가 될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에 2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지금 느보산은 밑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바로 왼쪽에 보면 조금만 가면 사해가 바다가 있죠. 저게 소금바다 사해가 있고 그 사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요단강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 물이 내려오고 그럼 이 사해, 이 왼쪽이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오른쪽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아래 화살표 느보산에서 지금 조망을 하는 겁니다. 느보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보이는가? 그 위에 있는 화살표는 뭐냐면 좀 이따가 볼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화살표는 랍바성, 암몬 지역의 랍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보산과 랍바성이 가까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이제 우리가 순례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저 밑에 있는 이 느보산에서의 조망을 보겠습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조망. 느보산 정상이 상당히 넓고요. 저렇게 멀리 땅이 보입니다. 이제 저쪽이 서쪽인데요. 계속 가면은 지중해까지 가는데요. 지중해까지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북서편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굉장히 멀리 보이죠?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도 해놨습니다. 요 각도로 보면은 무슨 도시가 있고 조각도로 보면은 무슨 도시가 있다.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정상에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느보산 정상에 우리가 보던 그 자리 바로 뒤쪽에 프란체스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정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약간 반대편으로 오히려 저쪽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요르단 쪽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북 쪽을 사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서편을 보고 있습니다. 서편에 멀리 보입니다. 자 여기 지도 저기 지금 구석에 왼쪽이 구석에 지도가 있고 지도 밑에 잠깐 내려오면 거기보다 조금 위에 지금 커스가 움직이는 저 지역에 약간 푸른 지역 물 같은 지역이 보입니다. 저게 바로 지도의 사해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해 바다도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비슷한 장면인데요. 사진을 더했습니다. 또 다음 장면.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이제 저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못 들어가지만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장차 이제 너 다음에 지금 내가 너를 이제 데려가는데 너의 민족은 저 땅을 얻게 된다 하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나이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 충만한 생명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세 지금 죽게 되는 것은 늙어서 노쇠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표면적인 이유가 성경에 다른 곳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바위에서 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가리키고 물을 내라고 하면 그 물이 나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 물을 내는 일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쳤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맞아. 그래서 아주 여기에 모세가 물을 내기는 내는데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화난 모습을 이 혈기를 백성 앞에 드러낸 거죠. 이렇게 했는데 물은 났습니다. 물은 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상당히 그 참 엄청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사실 이제 더 크게 볼 때 우리가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모세는 돌아가시게 하고요. 지도자로 세우신 상태에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는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이 헬라어로는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율법이 아닌 우리 예수 믿는 예수께 속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께 속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과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면에서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도 있었지만 율법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제 의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다 맞추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모세같이 훈련되고 모세같이 온유하고 모세같이 경건한 사람도 그 혈기가 한번 나지 않습니까? 계속 시달리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이 신경을 거스리니까요. 혈기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를 봐서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기에는 이 혈기 나는 그 인간의 죄성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못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율법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도 합당하죠. 그 혈기가 나는
혈기를 드러내는 그 인생의 모습,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해서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께 속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천국의 길이 그렇게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수고한 열매로 약속의 땅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신명기 3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크심,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모세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명해서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을 얻게 해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도 하고요. 모세를 위로도 하고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모세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죠. 하나님 밑에서 물론. 그래서 왕 같은 역할, 왕 같은 기능,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전쟁도 치러가고 왕과 같은 역할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먼지가 날리는 곳에 장막을 치고 왕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열매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 말이죠. 그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랍바성을 보면서 이 모세는 BC 1500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건 BC 150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500년이 지났을 때 BC 1000년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고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랍바성에서 왕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본문 사무엘하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원래 본문에 속해 있죠. 사무엘하 12장 26절. PPT도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이 다윗이 원래는 목동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많은 전쟁을 승리하고요. 원래 이 암몬 이 나라는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왕이 된 한운이라는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잘못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저것은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곱게 받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조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절단을 모욕했어요. 수염을 반쪽을 깎고 옷을 이 엉덩이 밑으로 잘라가지고 아주 창피를 줘가지고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요압 장군은 다윗 밑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주관하는 아주 대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랍바성을 공격을 해서 거의 다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공로를 이 랍바성 암몬의 큰 수도 이 랍바성을 점령한 명예를 자기가 가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저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마지막 전쟁의 그 순간에 역할을 하셔서 이 정복자가 되시라고 요압이 다윗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다 된 전쟁에 이제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점령이 되었어요. 점령이 됐을 때 이 암몬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금관, 보석이가 있는 이 금관이 한 달란트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최소한 25kg 정도 봅니다. 이 금부치가 무게가 무겁게 나가니까요. 오래 쓰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잠깐 썼다가 이제 벗는 건데 이 영광이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수많은 암몬 자손들을 잡아서요. 이 노역을 시키는 이 많은 이제 노예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랍바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바성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랍바성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느보산보다 조금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랍바성 위에 지금 이 평평한 곳이 랍바성이고요. 저 뒤에 작게 보이는 저런 건물들은 현재 바로 이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암만이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수도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서 인구 400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계속 여기 좀 평평한 곳은 랍바성, 옛날의 랍바성이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산 위에 있는 저게 지금 그 수도 암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요. 저쪽 뒤쪽으로도 상당히 또 공간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랍바성 이 지역이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헬라 말에서 나온 건데요. BC 4세기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이 헬라식으로 도시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또 이걸 접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10개 도시 중에 이 하나가 이 암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헬라 시대니까 그때는 이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불렀어요.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리스 로마 도시들이 있었고 그것도 예수님이 전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전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일행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성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성을 쳐야 되니까 이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남아있는 유물들입니다. 지금
여기 비석 같은 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비석에 영어로 눕혀서 썼는데 라빠 암몬이라고, 아니 그거 말고 이쪽, 예, 라빠 암몬이라고, 암몬의 라빠성이라는 옛날 이제 이름, 제일 처음 이름이고요. 중간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필라델피아, 예, 예수님 시대의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10개의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필라델피아. 왼쪽은 현재 이름 암만이라고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예, 다윗은 영광을 얻었어요. 큰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이 왕관을 20kg가 넘는 이 왕관을 쓰고 보석이 붙은 왕관을 쓸 때 그야말로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왕들 중에 큰 영광을 다윗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생애에 정말 열매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에 오기 전에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져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안일한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한가하게 있다가, 그리고 오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벽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임신이 되니까요, 그 남편 우리야, 아주 전쟁에 능한 충성된 장군인데 이 우리야를 적진에 깊은 곳에 어려운 데 일부러 보내서 죽도록 유도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얻는 그 장면 앞에 말이죠, 그 평안 속에서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이 축복의 관성이 있어요. 축복의 관성이 있어서 다윗은 라빠성에서 그 암몬 왕의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받았지만은 그 영광이 진짜 좋은 영광이겠습니까? 그 영광이 정말 더 기쁜 영광이 되었어야 됐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관을 쓰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는데 다윗의 집안에 그 죄가 깊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죄가 깊은 만큼 그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도 깊어요. 그가 죄를 용서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셔요. 죄를 용서 안 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죄는 용서는 하지만 징계를 해서 아주 철저한 해결을 하게 합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그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간에 건친 강간이 일어나죠. 그 다음 형제 살해가 일어나고 그 자식들 간에, 그리고 자녀 중에 반란자가 일어나서 왕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서 평안을 다 누리고 영광을 다 누리고 너무나 좋은 것을 그가 가졌지만은 그 좋은 중에 그가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광이나 축복이 무색한 큰 징계와 시련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빠성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라빠성에서의 그 승리는 승리로 보이고 면류관도 쓰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는 큰 좋은 일 같았지만은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슬렸던 이 다윗의 삶 속에 이제 큰 시련과 고난이 이제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라빠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그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저
영광의 땅을, 그 축복의 땅을 다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눈앞에서 보고 내가 거쳐야 되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무대에서 퇴장을 하는 모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 잠깐 들어온 유혹과 시험을 못 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고 선잔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 랍바성에 있는 다윗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것이 2월 18일 우리 성지순례 첫날 우리가 간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도착을 해서요. 점심을 먹고 느보산에 갔고 조금 있다가 이 랍바성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두 성은 굉장히 상관이 없어요. 500년간 떨어져 있는 시대가 500년 떨어져 있어요. 모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500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요. 모세가 죽고 나서 1500년 모세는 죽은 이후에 그 무덤도 하나님이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일을 한 모세를 우상처럼 또 숨길까봐 그 무덤을 우상화의 어떤 재료로 잘못 쓸까봐 하나님이 무덤도 숨겨서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150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는 이제 다윗도 죽고 다윗이 죽은 후로는 1000년이 되는 거죠. 모세가 말이죠. 약속의 땅에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가 서요. 어떻게 섭니까?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 화살표가 된 곳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근처에 다볼산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가지를 못했어요. 성지는 갈 곳이 수천 군데입니다. 3천 군데가 넘는데요. 우리는 한 5, 60곳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 다볼산은 못 갔지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볼산에서 이 다볼산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고 모세가 함께 나타났던 바로 그 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볼산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볼산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볼록한 산인데요. 앞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 굉장히 비옥한 곳에 좋은 땅에 다볼산이 있어요. 다음 장면. 다볼산을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저기가 아주 이스라엘의 비옥한 지역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다볼산을 좀 더 환상적으로 날씨가 그럴 때 찍은 사진인데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영광 속에서 영광의 그 자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그 빛나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죠. 주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모세가 저 다볼산에 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섬기던 그리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이 많은 수고는 다 결국 자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그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섰어요. 그 약속의 땅이 문제겠습니까? 그가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느보산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말이죠. 맛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떠나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말이죠. 열매를 얻지 못해서 안달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을 한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 잘못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보산의 그 아쉬움을 가지고 느보산의 아쉬움을 가지고 수고는 했지만은 열매를 자기가 갖지 못하는 느보산의 자리까지 가도 이후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 땅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누려도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요. 그게 시련이 따르는 다윗의 랍바성보다 모세의 이 느보산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과 안정, 안위를 누릴 때 사실 위험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의 덫이 있기 때문에 더 경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이런 도전이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롭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누리는 사람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것에 자기의 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덜 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랍바성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고요. 최후의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누릴 때는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쉬운 자리에 두셨을 때도 그 나름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보산에 우리 선 모세의 모습, 또 랍바성에서 영광을 거두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많은 시험과 유혹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바로 그런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선의 아버지의 자리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아버지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영광과 열매를 다 취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롭게 또 섬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또 순종하였고 그 상을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누리게 되는 것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때 주님 그때야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의 보상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부귀와 영화나 또는 노력의 결과를 다 성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과 누릴 마지막 기쁨과 또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경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